있고 노예가 있느냐, 요즘에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종들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종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쓰게 되는데, 종들이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둘로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노예입니다. 노예. 자, 그래서 이 종은 주인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유인하고도 반대됩니다. 자유인이 아니에요. 또 아들과도 반대되는 말입니다. 아들도 아닙니다. 당연히. 또 크리스천 형제와도 반대되는 말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종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낮게 보는 그런 그 마음으로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높으신 분이 낮은 이런 천대받는 거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왔다, 찾아간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걸 이루시는 것은 정말 큰 사랑입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나가서 정벌을 하죠.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원형 경기장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히랍부터의 이런 그 문화이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을 짓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검투사들이 싸움을 벌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맹수를 풀어서 맹수와도 싸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싸워서 싸움으로써 이렇게 희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겁니다. 노예들은 검투사가 됩니다. 힘 좋고 능력 있는 애를 잘 길러가지고 검투사가 되게 하고, 검투사가 되다가 싸워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맹수들의 사료로 주어버립니다. 밥이죠. 노예 시장이 각 시 군구마다 다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노예를 살 수가 있어요. 노예가 많으면 부의 상징이죠. 노예들 10명씩을 묶어가지고 십장, 감독을 세워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집안 관리 집사로서도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노예들을 씁니다. 노예가 하나도 없는 가정, 아주 빈곤의 상징입니다.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대농장을 경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그 제국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거죠. 대농장을 경영. 도주하다가 노예가 잡힌다.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이게 됩니다. 노예는 주인의 허락 없이 결혼을 꿈꾸지 못했고요. 아이를 낳아도 당연히 그 노예 주인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기,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 초기까지 노예들은 비참했어요. 가축에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축. 그렇게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들을 이런 물건이나 가축 같은 이런 인간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그 스승이기도 했었던 세네카를 비롯한 소수의 철학자들만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끝없는 탐식가로 알려졌었던 트리말키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명에 짓눌려 살고 있긴 해도 노예들 역시 사람이며 우리와 같은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노예를 인간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노예 해방은 주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로마법 어디에도 노예를 물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인에 비해서 항상 열등한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고요. 주인은 노예들을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중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으로서 이제 그 자기
자유인의 신분을 사가지고 해방된 노예인데, 이 해방된 노예조차도 노예를 학대할 정도로 이렇게 노예들의 인권은 낮게 취급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생사 여탈권이라고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행도 서슴지 않았고 성폭행도 많았습니다. 노예가 가끔 가다가 이제 반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노예가 그 암살을 당해, 그 집안에 있는 노예에 의해서는, 아니면 적이 될 만한 어떤 경쟁 상대의 어떤 그 집안과 안에 그 암살자들에 의해서 이 주인이 암살을 당해서 죽으면 그 암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뭔가 이렇게 잘 그 내막을 모르잖아요. 여기서 내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모든 노예들을 다 죽였어요. 이 무자비한 처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처형은 결국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주인은 얼마든지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3번까지 노예로 팔 수 있었어요. 로마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3번 노예로 팔면 자식은 아버지의 지배권에서 해방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기르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 노예로 팔아버려. 그리고 한동안 지질이 고생하게 만들고 다시 사와. 말 안 들어. 또 보내. 괜찮을 것 같죠? 요즘에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말 안 듣는 학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데, 말 안 듣는 애들 그냥 가서 이렇게 좀 고생 좀 팍팍 시켰으면 좋겠어.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잖아요. 하도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기분 나쁘게 하니까. 부모들이 또 대항하고. 자, 여하튼 이런 노예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았고요. 점차 상류층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노예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자, 순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휘파 쿠에테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앞절에 20절에 나왔었던 그 말씀과 같은 순종입니다. 그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은 원래 기쁘게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 자발적으로 네가 이렇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지만, 그 순종의 종류도 이 다른 것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강제적 순종이에요. 절대적, 지속적 순종. 이거를 이 헬라어로 휘파쿠에테라고 하는 강제적 순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말이 종이 상전에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그대로 똑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 때 이 기본적인 노예 제도를 당연히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눈가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눈가림이 뭐냐면 겉만 꾸며 남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열심히 하고 안 보시면 놀고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조직과 단체, 때로는 교회, 그리고 회사, 공사장, 다양한 곳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 미켈란젤로가, 제가 감동받았던 그거 중에 하나는 조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사람이 볼 때 겉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 안쪽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거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의 완전성을 이 조각가가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안 봐도. 새 자동차를 샀는데, 엊그제 뉴스입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도색이 잘 안 된 데가 있는 거야.
거야. 이 도색을 하는 사람이 잘못 실수를 했겠죠. 도색이 안 됐는 데다가 구두약을 발라는 거야. 까만색인가 봐요. 구두약을 발라놨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이제 떨어진 거야.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새 차를 샀는데 내가 아니 구두약을 발라놔가지고 새 제품을 써야 되는데 중고 제품에서 괜찮은 거를 가져다가 새 자동차에다 집어넣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원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난 분명히 새 차를 샀는데 중고차에서 떼어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넣었다는 게 공사장에서 일 대충 하는 거 늘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 많이 나오죠. 제일 기분 나쁜 거 중에 새 아파트를 샀는데 우리 집안에 똥 오줌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약을 뿌려보고 뭐 향기를 해서 하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 왜 그런가? 그 공사장에 화장실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가지고 또 아래에 주로 많이 만들어 놓죠. 층에다가도 좀 올려놓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귀찮으니까 화장실을 자기다 놓고 1층에다 1층 저 밑에다 놓고 건물은 올라가니까 이걸 오줌 들 때마다 어떻게 내려갔다 오냐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러니까 어느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오줌똥을 계속 그냥 쌓아놓는 거야. 그리고 콘크리트를 이제 부어가지고 이걸 이제 할 때 콘크리트가 쫙 왔을 때 그 기가 그냥 그 똥오줌을 일단 그냥 위에 뿌려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칸을 산 사람은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 똥오줌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얼마나 열받겠어. 새 집을 샀는데. 화장실 관리도 잘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아파트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비가 줄줄 새고 일할 때 대충 넘어가서 후임자에게 또 뒤집어 씌우고 별일이 원래 다 있는 거예요. 병원에 어느 교인이 이렇게 입원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들을 이게 회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진찰하기 위해서 병원장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간호사 같이 지나가다가 이 자기 교인을 이제 이렇게 눈을 까지고 보고 배를 불러보고 이렇게 하더니 그 간호사한테 그러는 거야. 가서 빨리 저기 장의사를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이 교인이 아이고 나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종이하고 펜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에다 헌금을 하겠다고 동그라미 치기 시작한 거야. 2억을 헌금하겠다는 거야. 2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2억을 딱 헌금을 교회 건축하고 하고 이제 죽겠다고 했는데 간호사가 장의사를 불러놨는데 그 장의사가 죽음을 담당하는 장의사가 아니고 젊은 장의사야. 의사 이름이 장씨인 거지. 그러니까 젊은 장의사가 병원장님 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이제 퇴원시킬 때가 됐다는 그런 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멋쩍잖아요. 이 사람의 환자가 이제 목사님 죄송한데 2억 말고 동그라미 2개만 좀 지워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보면 하는 척하고 그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척하면 뭔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게 일할 때 그게 나타나면 원래 안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충성하라. 주인을 위해 노력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기업의 상, 영원한 유업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상이 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자, 한순간에 귀한 그런 그 대접을 받고 취급을 받던 귀한 집의 아들이 부잣집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 집안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부하고는 좀 차단이 중간에 에서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해도 엄청난 그 아브라함이 가진 부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또 자기가 실제로 번 것도 있고. 근데 이 귀한 집의 부잣집의 아들이 말이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 가가지고 이 아이가 훌쩍훌쩍 울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앉아있거나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나를 이해하고 내가 고향으로 보내주면 돈을 갚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조건을 걸고서 말이죠. 타협을 말하면서 이렇게 막 신세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도 절대 믿어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꾸준한 그냥 성실함으로써 집안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하니까
그 성실함이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젊은 요셉이 곧바로 집사가 되버린 거죠. 아니 그 많은 사람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보디발 12대장 정도면 노예가 수십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한 거대한 제국의 12대장인데 근데 그 중에 짱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총리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루려고 하면 여하튼 성실해야 돼. 그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볼 때도 그런 거고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도 그렇죠. 다윗이 왜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유대 랍비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 다윗을 보고 양을 어떻게 관리하나 그랬더니 그 성실하게 그 자기의 양들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와 곰이 오면 도망가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린애잖아요. 다윗이 어린 10대 초반 정도에서 기껏해야 이제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10대 거의 초반이에요. 키가 아무리 컸다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뭐 170 정도 컸을까요? 아무리 빨리 커도 500개 안 되는 아이가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쫓아가가지고 그 어린 양을 뺏어갔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굉장히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 무술 어떤 이런 능력을 키웠거나 이 물맷돌 돌리는 실력을 보면 이거를 통해서 그 사자의 뭐 눈을 맞추든 뭐 코를 맞추든 강하게 그 압박을 하니까 얘들이 버틸 수가 없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하여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까지 때려잡고서 결국은 사울 왕의 병기 드는 소년이 돼요. 사울 왕의 옆에 지금 보좌관이 됐다는 거죠. 얘가 배신하면 왕은 찔러 죽는 거니까. 사울 왕이 옆에다 두고서 병기 잡는 소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같이 활동을 하게 되죠. 아주 지혜롭게 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왜 이 다윗을 그렇게 그런 일을 맡기느냐? 성실함 때문이에요. 그 성실함 때문에 지혜롭게 움직이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죠. 제가 동물 영상을 자주 봅니다. 자, 습지사자들이 있었어요. 습지사자. 자, 습지사자는 뭐냐면 이제 바오밥 사자도 있고 뭐 일반 평지사자도 있고 산맥이 있는 사막사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종류는. 근데 이제 습지사자예요. 습지사자는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하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느 지역을 가다가 습지를 이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이게 호수 저수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습지가 되는 거야. 물이 많고. 자, 이 습지 사자들은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을 자꾸 뜯어 먹으면서 건조해지니까 물이 마르는데 물이 점점 하류 쪽으로 옮아가면서 이 습지에 모이거든요. 여기 모이면 동물들이 제발로 걸어와.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먹을 게 오고 잡아먹으면 돼. 그러니까 항상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위기가 생겼어요. 하늘이 주는 충격 같았어. 느낌이. 하늘에서 먹구름이 왔는데 비가 왔던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땅을 때린 거야. 때렸는데 여기서 불이 나버렸네. 그래서 우거진 이 마른 풀들이 불타기 시작하고 하면서 있잖아요. 거의 뭐 상당 부분이 이게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초식동물들이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니까 다 이제 떠나간 거죠. 큰일 났어요. 오직 남은 것은 코끼리밖에 없어요. 코끼리 때는 멀리 아마 가기가 그런지 습지가 좋아서 그런지 자기들은 그래도 이 물이 없을 때는 막 발로 땅을 막 파가지고 물을 막 캐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만들면서. 그러니까 코끼리들은 여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남은 그런 풀하고 그 습지에 있는 거 두께 파가지고 물을 먹고 뭐 이렇게 풀들을 먹으니까 코끼리 떼밖에 없어. 근데 코끼리 떼가 너무 크고 위험한 동물이고 공격을 하려고 해도 가족 단위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사자들이 이제 동물들은 떠났고 코끼리떼밖에 없는데 그럼 코끼리떼라도 먹어야 되는데 코끼리떼를 공격을 해봤죠, 처음에? 근데 이 큰 수컷 코끼리, 아까 코끼리들이 막 앞에 딱 나서가지고 몇 마리씩 덤비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새끼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자, 일주일 동안 배를 굶었어요. 보통 사자들이 한 3일, 매일 저기 사냥하면 매일 먹고, 보통 하면 3, 4일 정도 있다가 사냥하고 그러거든요. 많이 먹으면. 근데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배가 굶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절박함. 배가 고프니까 절박함이 생기죠? 그리고 이 난관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켜야 되겠다는 본능도 일어나는 데다가 어떻게든지 저 코끼리들을 분열시켜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격을 해가지고 이겨내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수한 성실, 사자 입장에서 순수한 성실함이든 어쩔 수 없는 절박함이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대충 눈가림식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냥을 해야 돼. 다리에 찔려가지고 상처가 나면서 코끼리 떼를 살피고 분열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공격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암컷들의 공격에 의해서 어린 코끼리가 쓰러지죠. 그래서 살았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삶의 순수함이든 절박함이든 무엇인가가 나를 작동시키고 내가 성실하게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요한 제바스티안이라고 그러는데 제바스티안을 세바스찬으로 보통 번역을 해서 그냥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데 이 사람이 라이프치 독일의 조그만 토마스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일하면서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계속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곡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 곡을 출판한 적도 없고 발표회를 한 적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매일 자기가 하는 것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도 거리 악상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적인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서 새로운 곡을 작곡을 했는데 265개의 오르간곡, 263개의 합창곡, 162개의 피아노 곡을 작곡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 이후에 유명해지고 또 영주, 세속적인 어떤 영주나 이런 그 귀족들을 위한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도 하긴 했지만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그런 작업들을 이루어 놓으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그 옛날 것까지 해서 전부 높은 값에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진 다음에 작곡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부터 계속 성실하게 자기가 음악을 하니까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그 음악의 아버지가 탄생을 하게 된 이런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실해요.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눈가리만 하면서 성실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공평하게 너희들을 벌을 줄 거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면 상을 줄 거고 제대로 안 하면 주님도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에 보니까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자기들이 이제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가지고 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 우상 섬긴 그 걸 계산해서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무엘 하서에 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막대기와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성실해라.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성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리벡 교회의 낡은 벽에 새겨진 돌판에 글씨가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신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는다.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고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고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구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 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노예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노예 개념을 쓴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 된다, 주님,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주인을 모신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하고의 물론 그런 노예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여하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노예, 제도의 안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이렇게 잘 해나가면 주께서 상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